야고보서의 특징들이 쭉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는데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이라는 거야. 한 사람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그 지역의 모든 공동체가 돌아가면서 무슨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읽었던 그런 서신이라는 거고, 또 야고보는 특히 목회 서신이라는 거지. 목회자가 성도를 위한 마음으로 쓴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선교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서신은 야고보는 유대인이지만은 그게 유대인의 끝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야고보가 써였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루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겪게 되는 것이 자기의 체험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험 문제라는 거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시험이 많이 든다는 거죠.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이상하게 풍파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만사형통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먼저 겪게 되는 것이 뭐냐, 이상하게 시험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엄청나게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시험 들고, 인간관계에서도 막 시험 들고, 뭐 가족들 간에 또 시험 들고, 뭐 사건이 터지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또 다뤘고, 두 번째가 뭐냐, 이 신앙생활은 역시 기도의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여러분들 가장 뭐가 많이 해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거 기도잖아요, 그게.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뭐 서원도 하고, 이 기도가 때릴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가장 좋은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다. 그러면 이 지혜는 여기서 뭐냐? 뭐 구약의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구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다른 느낌이 오는 거야, 내 마음에. 아, 이 세상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또한 내가 이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어떻게 죽을까가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거냐? 이런 기도는 거죠. 어차피 태어났잖아요. 지금 출생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끝까지 살 것인가? 또 죽을 것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순결함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사실은 무식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순결을 유지하잖아.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구별된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총명하게 살 것이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 문제라는 거죠. 기도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기도 문제를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시험이요, 기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가치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뭔가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희한하게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별주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어요. 다. 또 가치가 각각이요. 다 달라요. 근데 가치는 누가 매기는 거냐? 사람이 매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공동된 가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가치하고 하나님의 가치는 또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걸 볼 때 이 가치하고 내가 보는 가치가 또 다른 거야. 가령 그런 거죠. 내가 지금 꼭 필요한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 이게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꼭 필요해.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희한하게 예수 믿으면
이런 가치들이 자꾸 바뀐다는 거야. 전에는 이게 가치 있게 봤는데 지금은 가치 없게 보여. 전에는 가치 없게 봤는데 지금은 이게 진짜 가치 있게 보여. 그런 변화들이 많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가치관의 변화다. 어떻게 살 것이냐? 가치 있게 살 것이다. 그 가치는 내 기준이 아니라 어느 기준이라? 하나님 기준으로 가치관이 자꾸 변하더라. 이런 얘기를 쭉 이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의 가치관하고 똑같다면 그 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가치라는 거야. 가치관이 변하니까 뭐가 변해요? 행동이 변하고, 그죠? 행동이 변해요. 그 다음에 내 몸가짐, 내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은 행동이겠죠. 나타나니까. 내 생각은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행동 보면 그 사람이 가치가 변했구나 안 변했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열매가 행동이잖아요. 어떤 결론 아니에요? 그렇게 같이 변하면 그 열매를 보는 게 그거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참 희한해요. 내가 진짜 최고로 여겼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뭐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고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치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게 문제겠죠.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 믿고서 수십 년 지났는데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변화된 가치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개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개 목줄을 이렇게 잡아놓고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목줄에 묶여서 계속 그 개밥 먹고 집에 들어가 그뿐이 안 하잖아요. 근데 개가 목줄을 다 풀어놨어요. 어느 순간 개가요 어디 가서 놀아도 못 놀아. 그 반경만큼만 왔다 갔다 그래요. 왜 그래요?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그래요. 사람이 고정관념 깨는 게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도 그래요. 이게 우리 생각도 어떤 고정관념이 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굳어진 게 있어요. 상당히. 이거 깨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마치 에드블런 있잖아요. 공허풍선 줄 매갖고 공중에 띄우면 어떻게 해요? 공중에 줄만큼만 올라가잖아요. 더 이상 몰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식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꽉 쩔어갖고 그걸 끊어야 더 넓은 세계관이 보이고 그걸 끊어야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 가치관이 보일 건데 그게 고정관념이 꽉 막혀 있어갖고 더 이상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세상의 어떤 고정관념, 세상의 가치관을 좀 끊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 가치관을 보야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안 끊어지면 어떻게 돼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시는 거야. 충격받으니까 사람이 변하잖아, 이상하게. 뭔가 나한테 정말 힘든 문제가 딱 생기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한번 죽을똥살똥하야 정신 차린다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걸 끊으면 상관없는데 안 끊으면 하나님이 끊게 하시니까 충격을 줘버리는 거지. 아주 파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건들기 전에 내가 알아서 스스로 기면 되는데 못 기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자꾸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10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쭉 얘기하잖아요. 그 여기서 보면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데 세상에 가치는 있잖아. 낮은 형제, 부한 형제 이렇게 있다는 거야.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좀 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야. 부자는 같은 첫 번째 낮은 형제는 뭐예요? 뭐 신분도 낮겠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이 교회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 구성원들이 어때요? 똑같은 사람만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남녀노소 누가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빈부격차도 있고요. 어떤 지식적인 격차도 있고 어떤 뭐 사회적 지위도 있었다는 거죠. 아주 각각 계층의 사람들이 구성원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했던 그 풍속, 세상에 했던 가치관, 그것이 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왔다는 거야. 지금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그런 곳 아니다는 거야. 교회는 수평을 맞추는 곳이지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게 그게 가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내가 뭐 없이 살고 학력도 낮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그냥 초라하고 자존심도 뚝 떨어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가치가 아니에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존감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쪽팔려갖고 구멍에 살고 말이야 음지에 살고 그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오늘 말씀에 딱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그랬으면 예수 믿었다면 기피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프라이드를 느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누리라는 거예요. 쪽팔리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이런 식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뭐예요? 세상에서 존경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대접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높이는 다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와갖고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상을 다 받았으니까 교회 와서는 자기의 낮아짐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난한 자보다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이게 가치관의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쌀곱은 정확하게 안 거예요. 교회 구성원을. 그러면서 그 위에 설명을 하잖아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세상에서 부한 거,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난한 거, 이거 풀과 같다는 거예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냐.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다니라. 짤뜨거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잘 나가고 그거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뭐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뭐 잘 나가는 거죠. 교회 와서도 그런 식으로 막 떵떵거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가치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뭐 내 친구 중에 이제 군인이 있었잖아요. 군인이 있었는데 이제 군인교회 다니잖아요. 군인교회 다니는데 사실은 여기 계룡대 교회가 군인교회에서는 최고잖아. 거기는 뭐 별들도 잔뜩 하잖아요. 근데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군인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똑같대요. 교회 군대나 교회나 똑같대. 뭐 남전대 여전대 뭘 하면 계급수도 딱 정해진대. 그 다음에 장교하고 부사관은 또 딱 헤어진대요. 부사관들이 싫대. 아니 부대 내에서도 부사관이면 계급이 뭐 하사 중사 상사 이런 분들 아니에요. 부사관이니까.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하로 있다가 교회 와서도 부하로 활동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관들이 잘 안 온대. 그렇게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본인도 느끼더라고. 그건 잘못했다고. 꼭 교회에서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아요. 뭐 교회, 뭐 군인교회뿐만이겠어요? 어디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 전에 뭐 어떤 그
계급 사회였으니까 유대인들도 교회에서 똑같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거기는 종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서 종들처럼 이렇게 또 대우를 하는 거야. 뭐 좀 지나면 야고보세요, 뭐 저기 2장 정도 가면 그 교회에서 누가 높은 사람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교회에 또 하찮은 사람 오면 그 네가 앉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걸 막 야고보 막 질타해버리잖아. 그냥 무슨 교회가 이랬다고 이 모양이라고.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 오직 하고서 오늘날은 이런 가치관이 변하지 되지만 않아요. 내가 세상에 높아지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낮아져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뭐 이렇게 보상받고 이미 자기 상 다 받았다고 얘기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 힘 빼는 연습해야 돼. 더 낮아지고요. 더 섬기게 되고 거기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힘이 있다면 힘 빼는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뭐 교회 어떤 연합회 이런 거 보면 큰 교회 장로들 이런 분들은 막 힘이 꽉 쪄가지고 막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우습게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다는 아니야, 사실은. 몇몇 사람 그런 사람 꼴뱅이 사람 있어, 사실은. 그 가치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장로라는 게 좀 창피하고 본인은 못 느끼지만은 내가 볼 때는 참 꼴값 떤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별거 없어요. 인생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뭐 번쩍번쩍 아무리 큰 재벌이고 인생살이 똑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인생에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인생길이 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면 이해해요. 왜? 정상은 끝이 보이잖아. 수직으로 쓰면 순서가 보이잖아. 광야길은 어때요? 광야는요 그 다음에 또 광야야. 아무리 빨리 가고 먼저 가도요 그 앞에 또 광야야. 끝이 없는 게 광야 아니야? 그래서 거기 빨리 갔다 해서 더 멀리 갔다 해서 그 사람이 차이가 있냐? 아니요. 똑같이 광야길이요. 그게 세상에서 뭐 잘나고 그 사람도 광야길 가는 거고 내가 없이 살아 나도 광야길 가는 거야. 의미 없다는 거야. 그것도 잠시 꽃같이 시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진짜 믿고 이렇게 되면요 잘 살아도 그거 부럽지 않아. 그래서 못 줬다고. 뭐 자랑하고 창피한 거 아니야 사실. 불할 거 없어. 뭐 학벌 좋다고? 뭐 집이 좋다고? 자동차 좋다고? 뭐 좋은 물건 가졌다고? 그거 부러워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뭐 하나도 안 부럽대. 그냥 그렇대. 좋은 차 타서 막 이뻤죠? 내 속으로 그래요. 좋은 차 타고 막 비싼 차 타면 야, 저 보험료, 세금, 저 유지비 저거 아이고 그것 좀 아껴서 딴 거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 들어. 사실이 그래요. 뭐 시대에 그냥 인생 참 피곤하게 산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나처럼 25년 대 차 끌고 다니면 누가 뭐 쪽팔려 뭐 이렇게 안 해. 뭐 내 쪽팔려? 뭐 어때? 야 그거 외제차로 보대 요즘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 어때요? 굴러가면 타는 거지 뭐.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뭐 계속 이거 뭐 몇 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또 그분과 관계의 형성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눈치 보여야 돼 이제 내가? 내 눈치보다도 주인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정확히 말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 전환이 예수 믿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치 전환이. 그러니까 딱 보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내가 더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유치할 때는요 애들 싸움 보면 알잖아.
애들 싸움할 때는 그런 싸움도 또 하잖아요. 너 니네들 아파트 몇 평 사냐 그거 싸움도 하잖아. 얼마나 유치해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니네 자동차 뭐야 뭐 이렇게 해서 싸움도 하고요. 조금 나이 먹고 좀 그러면 뭐요? 명품백 갖고 싸우고 학벌 갖고 싸우고 또 나이 먹고 이렇게 세상 가치는 뭐야? 그것이 인격의 가치인 거. 그 사람이 가치인 줄을 자꾸 여기잖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촌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시각 볼 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왜 사람의 가치고 인격의 가치야 그런 것들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야 사실은요. 가치관이 바뀌면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야 이제. 이상하게 바뀌어요. 가치관이 변했으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순서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가치관이 변하니까.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뭐가 써요? 시간과 돈 써버리잖아. 그렇게 딱 확연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그걸 쓰는지 딱 보면 그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똑같아 드러나요 이렇게. 예배 같은 것도 있잖아. 특히 저녁 예배 같은 것도. 사실 저녁 예배 요즘 나오기 힘들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가 저녁 예배가 아니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가치관이 딱 바뀌어갖고 예배가 책임있다 생각하면 나와버려. 왜? 1순위니까. 혹시나 문제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바쁜 일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뭐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오래간만에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오늘 아무 모임도 없으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아직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야고보서의 얘기는 뭐냐?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사람은 낮아지려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 세상과 바뀐 역설적인 그 가치관의 변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나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요. 만나를 얘기하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질하지 않았다. 이게 만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런 거예요. 만나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넘치냐? 그거 아니야. 만나를 좀 못 구했냐? 그것도 아니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게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섬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욕도 묻어먹고 뭐 희생하고 그거 사실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보생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서 뭐 세상에 잘날 척 다 잘날 척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시각으로 볼 거냐 세상 시각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거냐 가치관의 변화가 예수 믿는 변화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